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 13절, 14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 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창세기 37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 꿈을 따라서 삶으로 불행하고 극심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지만 낙심하지 않고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꿈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나 머물면서 마침내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와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미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미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꿈을 상실한 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꿈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즉시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요,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2절과 13절에 보면 요셉의 순종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37장 전체가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칠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유목민이었는데 이삭에 이르러 반유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즉
이삭은 브엘세바에 정착하여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는 반유목민으로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가까운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대한 가족을 이끌고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부족이 된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했지만 야곱은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 풀과 물을 따라서 이주를 하는 그런 이제 삶은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정착을 해서 농사도 짓고 또 많은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13절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하자 요셉은 곧바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의 거리가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이 요셉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도 절대적으로 이의 없이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듣자 잠시도 머뭇거리거나 이유를 붙이지 않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요셉처럼 흠이 없고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기도 하였고 왕이 된 후에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된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이와 같은 순종의 성품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양을 치는 그의 아들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한편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맏아들 루벤은 기골이 장대하여 맏아들로서 그의 후사를 잇고 이 아들들을 맡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형제들을 모두 다 루벤한테 맡길 수 있었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성비도 급했고요. 아주 포악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아들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오직 요셉만은 믿을 수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일림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13절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리고 나서 가서 내 형들과 14절에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지시에 대해서 추워도 싫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즉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내가 혼자 가면 어떡해요? 형들이 혹시 나를 해치면 어떡해요? 형들이 나를 엄청나게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더불어서 그의 군사를 혹은 종들을 한 12명 딸려 보낸다든가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는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자라나시던 곳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에게 대해 쓴 글을 찾아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 18절에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충성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 보내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자신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는 매 사회 매 순간마다 마치 저희들이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요, 이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주위를 둘러보거나 변명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선지자 이사야처럼 또한 주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받은 사명이 나타납니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이 말씀에서요,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라고요, 이스라엘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렇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14절에서도 이스라엘이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라고 연속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만 살펴보면은 1절 2절에서 야곱으로 사용되었는데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3절과 13절 14절에서 모두 다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미 그 이름이 개명되었지만 창세기 32장 28절 또 35장 10절 두 번이나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어느 때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느 때 이스라엘로 부르냐, 이것을 살펴보면요, 이 족장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부를 때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34장 7절, 35장 21절, 22절, 36장 31절 등등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교환적으로 사용하는데
세밀히 살펴보면은 야곱은 개인적인 이름을 언급할 때 그렇게 부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것과 관련을 맺으면은 이스라엘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으로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을 건드리는 족장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구분한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호적과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또 있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이름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며 책임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임무를 부여했죠. 요셉은 아버지의 분부대로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헤브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17살인 요셉을 그 먼 거리에 있는 자식들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는 곳이 헤브론에서 가까웠다면 그들은 수시로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헤브론의 집에 오지 못하였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형편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길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악을 서심없이 범하는 부족이었으며 요셉이 단신으로 여행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우호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악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혹은 알면서도 요셉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마도 야곱에게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해치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요셉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임금이 그의 땅을 경작하라고 이와 같이 종들에게 맡기고요, 먼 길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땅을 경작한 이와 같은 종들이요, 이제 자기 주인 바로 임금에게 그 싹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을 죽여버리죠. 두 번, 세 번, 두 번이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 임금이 그러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들은 내 아들이라면 공경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소작을 하는 그 같은 종들이요, 바로 주인 곧 임금의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땅이 우리 것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이 요셉을 해치는 것 정도는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악심을,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해치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요셉을 보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겜은 야곱과는 악연이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즉 야곱의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몰려가서 약탈을 자행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냄새를 풍기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불안에 떨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겜 사건으로 인한 감정을 가나안 족속들과 풀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요셉의 여행길은 대단히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장성 수리조합을 거기 공사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뚝 공사를 이제 저수지 이렇게 있으면 뚝 있잖아요. 그 뚝 공사를 저희 아버지가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자주 집에 오셨다 가셨다 그랬는데 한 번은 계속해서 뭐 거의 한 달 정도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내시는데 근데 이른 새벽에 저희 집에서 벌교까지 한 6km 남짓되는데 그 벌교읍에 가서 기차를 광주로 올라가는 첫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제 어머니가 새벽에 저를 깨워서 이제 보내서 혼자 뭐 당연히 혼자였죠. 혼자 벌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차표를 사가지고요 광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주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물어봐가지고 이제 시외버스 정류장을 갔고 이 시외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내가 여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버스를 타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물으니까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차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 조금 가다가 그 운전기사한테 제가 여기를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 차는 거기를 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거기를 지나가니까 그 가장 가까운 데서 내려주겠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가다가 어느 이제 산 고개를 넘는데 거기서 내려줬어요.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그 내렸는데 글쎄 산골짜기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굉장히 겁이 덜컥 나기도 했어요. 근데 더 겁이 났던 것은 근처에 그 탱크 자국이 막 수도 없이 마른 거예요. 그 탱크 아마 연습장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더 막 그 가슴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갈까? 운전기사가 이렇게 가라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산을 올라갔어요. 그 산 꼭대기를 딱 올라가니까요. 저 밑에 이 수리조합, 저수지 공사를 하는 것이 쫙 보이더라고요. 다 온 것처럼, 아버지 만난 것처럼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내려갔는데, 이제 저수지 뚝, 한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산하고 이제 연결된 한쪽에 딱 내렸는데, 거기 이제 내려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 반대편 쪽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날 이미 이미 해가 이렇게 져서 어둑어둑하고 있었는데 사람도 이제 간신히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탁 이렇게 하고 그날 공사한 것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 오셨어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마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수 가는 집에서 그날 밤 자고, 이제 그 아침에 일찍이 버스를 타고
우리 집으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이 애를 거기다 보내면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새벽같이 집에서 보냈는데 거기 저녁에 어두워서 도착을 했는데 어떨 뻔 봤느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야단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과자를 막 이렇게 막 한 보따리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었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이제 저는 아버지를 찾아간 하루 종일 갔죠. 아무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버지를 찾아서 그 장성 수리자업까지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14절 전반부에 이렇게 지시하면서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이제 14절 후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보낸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교제 혹은 친교, 그런 의미입니다. 헤브론은 교제 혹은 친교를 의미하며 이 골짜기는 고요한 안식과 평온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의 영원한 평온 가운데 교제하고 계셨던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비라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평화로운 헤브론 골짜기는 요셉이 아버지와 더불어 복된 교제 가운데 거하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보살핌을 받으며 평안하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와 같은 복된 장소에서 세겜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복된 장소로부터 싸움과 피 흘림으로 특징 지어진 장소, 즉 감사기는커녕 도리어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세겜은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고원에 자리 잡은 곳으로서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이 창세기 49장 15절에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로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집이 있는 헤브론을 떠나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떠난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겜은 죄와 슬픔과 악한 정욕과 피 흘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것은 아들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겜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죄를 없이 하시고 이 고통을 제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취하신 비천한 이치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이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스스로 종의 위치적 섬김과 예속의 위치를 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세겜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뜻을 따라서 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아버지와 밀접한 친교를 누리던 그 헤브론에서 죄와 그리고 피 흘림이 있는 그 세겜으로 보내진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태를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세상에 오신 것처럼 바로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받아서 즉시 아버지의 뜻대로 세겜으로 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또다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받자 곧바로 세겜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한 목적과 함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기 자기 땅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말씀은 영어로 하면 his own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his own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임무는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내면서 그 형들을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임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주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날 되게 바빴는데 그래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예, 거기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딱 3번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해결됐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 나는 죽으면 과연 지옥 갈까 어디 갈까? 자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무척이나 궁금했고 그리고 늘 걱정이 됐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3번째 주에 3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냥 날아갈 것 같이 돼버렸대. 네. 집이 다 부서져 버렸대. 그리고 나서 기도할 것이 하나도 없더래. 그제는 막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기도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복음이 증거되면은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때로는 상대방이 안 들으려고 해도, 때로는 상대방이 이리저리 피해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약속하셨으며 꿈을 통해 요셉이 위대한 운명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의 2가지 꿈은 이중적인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밭의 곡식과 관련된 꿈은 주 예수님의 지상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예, 지금도 주 예수님은 영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면은 완전한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관련된 꿈은 주 예수님의 하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이 2가지 꿈은 바로 여기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나타난 대로 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통치와 하늘에서의 영원한 통치,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자 주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임할 영원한 영광, 즉 주 예수님께서 곧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을 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구절이요, 여기 4절, 5절, 8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느냐, 그야말로 죽도록 미워했다, 뭐 그 이상 미워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언급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럼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요셉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요, 형들이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만약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통해 무엇인가 전혀 짐작이 되는 것이 없었다면 요셉을 향하여 분노하는 대신 허튼 소리야, 잔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겠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요 계속해서 미워했습니다. 형들은 그리고 헛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계속해서 미워했다는, 계속해서요, 그것이 걸렸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어렴풋이나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뜻을 따라 세겜으로 갔듯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합니까? 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뜻을 따라서 세겜으로 내려갔듯이, 예, 세겜으로 갔듯이 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굽니까?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요,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이었어요. 비록 저희들이 초라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나진 못했도, 뭐 가진 것이 더 없어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권세도 저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으로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